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여서 자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독일의 콘스탄스라는 호수를 건넌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을 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콘스탄스 호수를 건넜습니다. 자기가 뭘 건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위를 말로 달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서 동이 틉니다. 자기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볼 때 이 사람은 거의 기절하여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곳을 말을 타고 건넜다니,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느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토록 어리석고 죄 많고 실수와 실패를 밥 먹듯 하는 내가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니, 이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이룰 수 있었다니,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쫙 불러드리면 은혜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셨으면 인생의 여정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41장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기라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의 앞에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메마른 가시밭길과 같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수천 마일 떨어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잘못된 죄책감,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의 도우는 자가 될 것이라.
아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지난주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의 오른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 보시고 앞길을 걸어가야 할 두려워하는 우리를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온을 전해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도움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떨고 두려워하는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손을 빼고 그냥 아이 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이 체온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진심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삶의 숙제를 내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에게 살라고 던져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있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내가 pick and choose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숙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숙제가 주어진 것처럼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어났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여자로 태어나겠다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졌습니다. 현재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날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날지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신체 조건, 나의 교육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어느 범위 안에서는 나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은 숙제입니다.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숙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삶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이 미국의 안전하고 편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성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막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삶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삶을 숙제로 봤어요. 그는 1942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형제들 다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족 가운데 그만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비엔나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채 수용소에서 밤낮으로 철도를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코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그 목록은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이끌고 간 것입니다. 삶이 던져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할 수 없이 수용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운명이던 어떤 것이든 삶의 숙제로 수용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잘 살아내자. 끝까지 견디자. 아침마다 일어나 그는 건강해 보이려고, 그렇지 않으면 독가스 방에 끌려가게 되니까 건강해 보이려고 아침마다 수염을 깎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자. 고통을 견디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살아남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연구하고 내면을 연구하고 주변 동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삶의 본질에 대해 깨닫습니다. 내가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숙제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그래도 지금 오늘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찾으며 끝까지 내게 주어진 숙제, 그것이 슬픔의 무게면 슬픔의 무게인 대로, 고통을 견뎌야 하면 견뎌야 하는 대로 이 인생이 내게 가져다 준 삶의 무게를 내가 끝까지 견뎌나가자. 그것을 바로 인간의 과제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숙제로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 그것을 인간의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걸 견디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약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향락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짓된 삶을 사는 것, 인간의 삶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던져진 숙제를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과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부 다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숙제가 유일합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탄식으로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어 아뢰었습니까? 주여,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주여 없나이다. 주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에서 대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를 질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메시아의 숙제를 온전히 끝까지 다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고 굳게 결단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마시겠다고 결단하시며 삶의 숙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떨며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의지하시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삶의 숙제를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당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거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그것도 보이지 않거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고 그 계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물질을 막 쏟아부어 주셔서 이 한 세상 평화롭게 안전하게 일하지 않고 물질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나갔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특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6절과 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여호와 안에서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죠? 아담의 모습이죠. 하와의 모습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들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더 멀리, 가인처럼 더 멀리, 바벨탑을 쌓은 인간처럼 더 멀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끝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 누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죠?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하나님을 등지고 숨고 떠나갔던 인간이,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인간이 성경의 66권을 걸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 존재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런 무너짐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8, 90의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편안하게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도전과 모든 아픔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막 아프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집단적인 죄가 우리들의 고통을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모든 도전과 모든 아픔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나의 환경 속에 어떤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 물론 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크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오. 순교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은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두려운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소하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 속에서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이제 이사야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내게 노하는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 과격한 이미지지요. 역사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는 바벨론의 정복자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손뼉치며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고소해했던 주변의 에돔을 비롯한 이웃나라 정복자들, 이웃나라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들쑤시는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짓누르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환경, 절망하게 만드는 질병,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노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 치는 자들, 그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 앞에 직면하여, 문제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인생이라는 숙제 앞에 직면하여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어요. 내가 혼자 힘으로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노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 치는 자들을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 가져가면 나 혼자서는 지기 버거운 짐이었지만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 짐은 정말 질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이하도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 여러분, 멍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도 여러분 보셨나요? 아마 농촌에서 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멍에는 나무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또는 소 두 마리를 서로 연결해서, 목 부분에 서로 연결해서 수레나 쟁기를 함께 끌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목과 목이, 어깨와 어깨가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수레, 우리의 인생의 쟁기 같은 무거운 짐을 끌자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끌지 말고 나와 연결되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끌자. 같이 나아가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견디냐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당신의 삶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냐고,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끌어주시면 우리의 짐은 질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은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 결단만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만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숙제를 던져주셨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손 내밀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결단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삶의 숙제를 끝까지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다.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다 결심하시면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혼과 영혼을 가로질러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다 감당하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사랑하신 상처가 있는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두렵고 떨며 주저하는 손을 붙드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라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워하고 욕심부리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속에 소유하는 참된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